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으로 그날에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날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그 영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혼과 육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과 육이 죄를 지면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그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공중 강림의 소망이 있는 것하고 그냥 천국 죽으면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그 소망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강림의 소망이 없는 자는 그냥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공중 강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중 강림의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천국 가는 거에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을
그날에 보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라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내가 거기에 참석하기를 소망하면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끝없이 빛을 채우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조급하니까 늘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어떤가? 나는 공중 강림의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아니면 이달에 아니면 올해 오신다면은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음에 주님을 만날 소망이 가득 차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늦게 오신다, 아니면은 더 있다 오신다, 그러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의 삶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나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더 있다 오신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더 있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분을,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지금도 주님을 분초마다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늘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엎드리면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데도 나도 거기서 똑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나도 거기에 동화되고 나도 잠자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늘 고대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로서의 소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대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고 있을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그런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달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올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올라갈 자신이 있는가? 올라갈 준비가 됐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거죠. 근데 대부분 올라갈 자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초토화가 되어서 고난을 많이 받아서 풀무불의 연단을 받아서 그 속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사단의 어떤 괴롭힘도 내 마음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상태, 영을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사단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사단의 가시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육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정체를 아십니까? 화를 내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악과의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내가 낸 거다 하면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그거는 사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또 삐지잖아요. 뭐 안 해주면 삐진 것도 내가 삐진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내가 시기 질투를 하면 뭐 내가 한 거지, 이런 사람은 사단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자들은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갖다가 자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빛을 주시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을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빛으로 어둠을 보기 때문에 사단의 움직임을 내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알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아들이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해지는 그 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에 받아들이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빛으로 어둠을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밤이 되고 깜깜하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대낮에는 태양이 비추니까 땅에 기어가는 개미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왜 빛을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라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주시니까 편안하다 하면서 그냥 육신대로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빛을 주신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뜻대로 사는 거죠.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류에게 빛을 주시려고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빛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육신에 들어 앉아 있는 사단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천국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사단이 정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다가 더 소망을 두고 살게 돼 있어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내 육은 어둠이다. 내 육은 사단이 늘 역사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사단이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늘 공격받고 비난받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육신의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좋은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들도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좋다고 하는 것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어서 내 육신의 더러운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빛이 있는 자로서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죠. 여러분들은 내 육신에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생활 오래 하고 영성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이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자꾸 침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슬퍼하지 말래요.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감춰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의 소원이 뭡니까? 빨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빛의 아들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내가 빛의 아들이 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육은 사단의 집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 거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날에 내가 공중으로 주님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누가 올라가죠? 아는 자가, 내 몸의 사탄의 정체를 꿰뚫어 아는 자가, 내 몸의 사탄의 정체를 아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쥐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아는 자는 내 지정의를 더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신, 지정의 마음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이 나인 줄 아니까. 마음이 난데 육이 나인 줄 아니까 사단이 속여서 자꾸 마음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흠이 없어야지만 하늘의 소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꿰뚫어 봤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사단의 정체를 그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계속 밝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여서 자꾸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이 없는 그 길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분초마다 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그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오늘 주님 오시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첫째 계명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분초마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내 몸에 있는 사단을 알면 알수록, 꿰뚫어 보면 볼수록 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시면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게 죄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일곱 금초대처럼 점점점 더 빛이 확산되고 많아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죠? 어둠의 세계, 이 세상을 밝히 보는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인 거예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육체, 오간을 통해서 사단이 거하고 있는 것을 빛을 통해서 밝히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밝히는 자가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마음의 기도를 조금 했다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지를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들림 받을 자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나는 빛의 아들로서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공중으로 들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빛을 꺼뜨리지 않아서 신랑이 오실 때 들어갔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다리긴 했는데 빛을 꺼뜨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면서 문을 열어주셔서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게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가 그게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 배고픔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 사탄이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죽으면 회개하고 천국을 가요. 그렇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임종회개하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지금 마지막 때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부로서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물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이 땅이 어둠이고 내 육이 사탄의 집인 거를 알아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신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지금 내가 육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따라 사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80% 아니면 90%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은 이 어둠의 세상에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은 짐승표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칩이 몸에 들어오고 칩이 머리에 들어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예요. 1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지금 현실화가 활용화가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미국 가서 칩을 넣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간다고 유튜브에 나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그 칩을 넣어서 어디 있는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 하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범하게 사람들은 이 팔뚝에다가 동그란 당뇨 측정기를 달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달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 편리하려고 몸속에 자꾸 컴퓨터를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을. 그런 것만 봐도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그 머리를 발달을 시켰는지 피조물인데 지금 이 세상은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과학을 그런 힘을 가진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면서 막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렸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내가 인간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했잖아요.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더 마지막 때는 더 악하고 타락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와 모든 인간의 머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힘을 사람들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뻔한 거예요. 10년만 있으면 사람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게끔 하나님은 놔두지를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짐승들을 복제를 하고 또 소들이 농장에서 같이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뿔로 서로 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DNA를 변종을 시켜서 뿔 없는 소를 만들어서 서로가 안전하게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을 그런 것이 나오고 또한 병아리가 암컷이 많이 있어야지 되는데 수컷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종을 해서 암컷만 만들어서 암컷 병아리만 만들어서 계란을 낳게 하는 그래서 계란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콩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종시키고 또한 수박도 씨 있는 것은 안 팔리니까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자꾸 사 먹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들이 다 변종시켜서 인간의 돈벌이에 유익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양도 만들고 또한 개도 복제 개도 만들고 해서 만들어주면 돈을 뭐 한 마리당 10,000불씩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암암리에 몰래 만들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표 시대 7년 대환란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몸에 점점 컴퓨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짐승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7년 대환란이 코앞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되면 표를 받지 않으면 칩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칩이 있어야 매매가 되고 칩이 있어야 내가 운전도 하고 칩이 있어야 취직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고 나는 그 속에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난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주님께 들림받을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보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떨어질 텐데 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는 삶을 사는 게 그 깨어있는 자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깨는 자예요. 육신의 오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의 모양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런 자들은 거룩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흠투성이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날에 아무리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어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흠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이달에 오신다면, 올해 오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로서 소망이 있는 자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자기를, 열악한 상에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가 두루마기를 빨면서 흠이 없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요. 드러나지만은 나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에서는 사단이 편하게 살자고 끝없이 끌고 갑니다. 죄를 짓자고, 쾌락을 위해서 살자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고, 육에 있는 사탄은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니면 어둠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 줘야지만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육은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삶에다가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세상적인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육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육의 타락성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로서 올라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자는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향해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판단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한 말은 위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다 성장시켜 놓고 천국에 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게요. 똑같이 우리들도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자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위의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래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은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육체를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긴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끌어올려서 공중에 끌어올려 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천국에 간 자들이 영이 천국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부활의 육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영과 부활의 육체가 결합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영과 부활의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이제는 즐기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들의 영이 혼인잔치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들이 부활의 육체가 영을 덧입는 거예요. 영이 부활의 육체를 덧입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은 영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의 육체가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되어서, 육이 부활이 되어서 영하고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딱 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낚아채다,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낚아채다, 끌어올리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지정의를 가진 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빨면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고 내가 어떤 욕을 먹고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빨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달에 오실지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간절히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게 바로 빛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신랑, 육체의 신랑이 아니라 영의 신랑.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성령님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신랑, 나 해갖고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창고예요. 마음은 정,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악의 모양은 버릴 수가 없어요.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신비적인 사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신비적인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 환상을 봤다, 뭐 예언을 한다, 막 이런 거 조금 기적적인 뭐가 나오면 막 몰려가잖아요. 그것들은 사단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깨끗하게 돼서 주님 오시면 가는 거지.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누군가가 한다고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자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신부가 됐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딱 올라가는 거 그것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 끌려올림을 당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무조건 끌어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짐승표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놓고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서 안 받으면 밥도 안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을 고통을 가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머리에 받을 것이냐 손에 받을 것이냐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마에나 손에 오른손에 받으면 그건 짐승표다 받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권해서 안 받으면 온갖 고문과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면서 칩을 기어코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도 작전이 있잖아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주께서는 빛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혹을 조심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서 새 영적 존재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잖아요. 우리 몸에서 사탄이 있는 것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육신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께 들림받을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은 오늘 오시면 이달에 오시면 올해 오시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육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1세기 컴퓨터의 발달이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개도 만들고 양도 만들고 유전자 변형한 콩도 만들고 옥수수도 만들고 또 수박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병아리도 만들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바로 인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21세기를 살잖아요. 우리들은 잘 태어났는지 못 태어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 회개하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오늘 밤에 오시면 내가 회개를 준비하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면은 마지막 때 태어난 게 엄청나게 센스가 없는 거잖아요. 6천년 역사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은 한 번이에요. 내가 만약에 준비를 안 해놓고 나서 떨어져. 그러면 짐승통치 시대에서 칩을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내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천국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신부들의 모습이다. 신부들의 소망이고 주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육에서는 사단이 자꾸 찔러요. 사탄의 정체가 자꾸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사단의 정체가 더 잘 드러나는데 그 정체를 많이 본 자, 꿰뚫어지게 본 자는 육체에는 정이 뚝 떨어져요. 그 육에서는 냄새 나고 입에서는 더러운 말 나오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가 볼 줄 아니까 육에는 기대를 걸지 않아요. 이 세상도 가만히 있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것이 나한테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세상은 원래 어두우니까 나한테 저러는구나 하고서 그런 데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형제자매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버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형제한테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내 자신의 육은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냐. 사탄이 올라오는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당하고 너무 많이 고난 속에서 그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면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사탄을 보는 자가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한 자가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육체를 통해서 여기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가는지 세미나 하고, 어떻게 하면 육이 건강할까 또 건강 세미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재정 세미나 하고, 이런 마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을 통해서 그 육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혼인 나보고 육에 붙어 살지 말고 영으로 나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오직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은 주님이 내 신랑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내 신랑인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거는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혼식에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내가 신부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길로 내가 쫓아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라. 흠이 없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면서 악의 모양을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 몸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게 올라와요. 그것을 보면서 견디면서 나는 끝까지 죄와 썩이를 필일까지 주님 붙잡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날에 떨어지면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기다리면 그날에 떨어지면은 육신을 가지고 쾌락과 즐거움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고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징계 7배 구하면서 그 징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서 신부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내가 지금 게으르게 살다가 떨어지면은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나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